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듭에서 반복하여 한 설교다. 그래서 신명기, 반복해서 거듭해서 한 명령한 내용이다. 그래서 신명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모세가 반복합니다. 거듭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반복해서 들릴 때는 그 말씀을 절대로 흘려 보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이 계속 들리면요, 반복해서 몇 번 어떤 사람을 통하여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보는데 들리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축복의 땅도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정복할 수 없는 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도 믿음으로 아멘하면서 그것을 순종으로 따를 때 그 선물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려고 하는데도 믿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신앙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받고 싶은 것보다도 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선물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작년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끝났고 올해 2024년도부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 복을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하면 무슨 생각하냐면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본향 천국을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궁극적으로 돌아갈 그런 천국,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다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아마 이 찬송가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가나안 땅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땅이 가나안 땅이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모세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모세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모세 천국 못 갔겠네. 광야 1세대, 출애굽한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갔겠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본향 천국, 이걸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 전투합니다. 계속 정복 전쟁하죠. 계속 투쟁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천국이 그런 곳입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한 천국의 모델로 볼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갈 현실의 삶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 현실의 삶이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징계와 고통과 슬픔과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성도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어떤 사람은 축복의 삶이 이어지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삶이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축복된 그 땅을 선물로 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 징계고 저주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의 큰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 말은 들으라 이스라엘,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이 신명기성에 자주 등장을 합니다. 반복하면서 이런 명령을 하는데 좀 내 말 좀 들으라 이 말입니다. 이 모세가 좀 내 말 좀 들으라, 쉐마 좀 들으라 좀. 그리고 3절에 보면 알라, 너는 알라, 듣고 좀 깨닫고 알아라는 것입니다. 제발 좀 듣고 제발 좀 알아라. 뭐가 바른 것인지, 뭐가 형통하는 길인지.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러분, 들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고요, 보아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어떤 정보가 딱 100이 있으면요, 자기가 듣고 싶은 10개만 탁탁탁 듣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저도 그렇고 그런 경향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한테 맞고 자기 생각에 이게 통하는 거 맞는 것만 딱 들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들어서는 전체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게 됩니다. 그런데 말세 때가 될수록 그렇답니다. 말세 때가 될수록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바르고 맞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안 듣습니다. 자기 귀를 긁어주고 자기 욕심을 채워주고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 그것만 따라갑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듣고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잘 듣는 사람. 어떤 사람 막 이야기하다가도 다시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잘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잘 듣는 사람, 또 잘 아는 사람, 그 들은 대로 잘 아는 사람, 편견 없이 그냥 그대로 잘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모세는 계속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쉐마 이스라엘 좀 잘 좀 들으라, 좀 잘 그리고 깨달아 알아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오늘 모세가 좀 듣고 깨달으라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 여러분들, 이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하고 싶은 한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너희들이 스스로의 노력이나 공로로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너희들의 공로와 너희들의 힘으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라. 그걸 확실하게 알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거민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수백 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원주민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그냥 종으로 찌질하게 살아갈 때 그들은 도시를 짓고 성을 짓고 성벽을 쌓아 올리고 철제 무기를 개발하여서 병거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싸움에 능하고 그들의 신장도 아낙 자손의 후예입니다. 거인들의 후예라는 것입니다. 기골이 장대하고 이스라엘은 40년 전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고 강하고 많은 가나안 족속들을 이제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이 되어가지고 그들을 멸하시고 그들을 너희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꼭 기억할 것이 있다. 너희가 강해서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정직해서 그 땅을 얻었다고 절대로 착각하지 마라. 이거 확실하게 해라. 지금 모세가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죠. 싸움의 기술 그런 거 없습니다. 무기도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싸울 준비도 못했습니다. 제대로 싸워본 적도 별로 없어요. 한마디로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보다 크고 강한 적을 이겼습니다. 얼마나 우쭐하겠습니까? 네가 너희들의 힘으로 이겼다고 절대로 우쭐하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도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업하시는 분에게는 가나안 땅이 사업의 성공입니다. 사업을 하면 성공해야죠.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 공부하는 학생들은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승진하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 있고요. 건강을 잃고 질병성에 있는 분들은 건강을 찾는 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내가 원하는 소원, 간절히 바라는 기도 제목, 그것이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맹렬한 불이 되어서 대신 싸워주겠다. 여러분, 나보다 강하고 나보다 큰 적,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오늘 찬양대로 여호와 니시, 승리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보다 강한 적도. 그런데 문제는 이기고 난 뒤에 내가 강해서, 내가 잘났어, 내가 좀 더 의로워서, 내가 정직해서, 내가 하나님께 뭐 좀 잘해서 그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모세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네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앞으로도 싸움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계속 이게 싸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그 싸움은 계속 싸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네 공로, 네 힘으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셨다. 앞으로도 계속 싸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 계속 앞으로도 싸워 주실 거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까? 칼로 했습니까? 군사력으로 이겼습니까? 전술로 이겼습니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그냥 뱅글뱅글 돌다가 마지막 7바퀴 돌고 외쳐서 그 타이밍에 지진이 팍 일어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는 전쟁사에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기르신 양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들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싸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 싸워줄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슬람에 보면 지하드라고 해요. 지하드. 지하드가 성전이죠. 성전. 이슬람에서는 지하드,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성전이다. 그러니 죽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폭탄 쫓겨 두르고 가서 자폭해라. 그러면 죽는 즉시 천국 간다. 완전 사기입니다. 완전 사기. 여러분, 성전이면, 사람의 싸움이 아닌 성전이면 알라가 싸워야죠. 알라 자기가 싸워야지. 왜 그 10대 그런 아이들을 세뇌시켜가지고 폭탄 두르게 해가지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당신이 싸우겠다고 하지 않아요.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내가 싸우겠다 하잖아요. 이거 내 전쟁이니까 내가 싸우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알라, 이슬람에서는 지하드, 성전이니까 너희들이 죽어도 된다.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최고의 이단이 바로 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하나님은요, 그냥 있어라, 괜찮다. 내가 싸워줄게. 내가 할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전쟁 아닙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만 전쟁이 아니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만 전쟁이 아니고 인생에 눈만 뜨면 모든 것이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기지 않으면 그냥 밟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찌 됩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잊어버리면 어찌합니까? 내보다 큰 적 앞에서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길 수 있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나? 이렇게 고민합니다. 하나님 뜻인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닌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내가 되겠나? 안 되겠나? 이걸 생각합니다. 이 사고에서 여러분들 정말로 이 스위치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싸우실 싸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싸워주실 것인가? 하나님 뜻인가? 이걸만 생각하면 돼요. 전무한 부흥을 주시옵소서. 50년. 아유, 인구도 줄죠. 다음 세대도 줄죠. 무슨 전무한 부흥? 그냥 이대로 그냥 유지만 해도 잘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지금까지 40년, 50년 신앙생활하면서 보지 못한 전무한 부흥을 주님께서 대신 싸우셔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되겠나 안 되겠나 되겠나 안 되겠나 맨날 거기 그냥 그렇게 그 좁은 우물 속에서 삽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신 것을 잊어버려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싸워주는 것을 잊어버리니까 그냥 우리 가진 것만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있습니까? 믿음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있으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그거 없으면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녀도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울 것이라는 이 믿음, 우리의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고 50년 동안 우리가 보지 못한 놀랍고 아름다운 일들을, 또 부흥을 여러분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의 뜻만 찾고 순종하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라든지 싸워야 될 원수나 난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싸워주심을 믿으십시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싸우는 문제 내가 갚아주겠다. 사람 문제든 건강 문제든 물질 문제든 현실 문제든 장래 문제든 나보다 더 큰 적과 싸우는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해 주겠다. 참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알라처럼 폭탄 들고 들어가라 일 안 하고 내가 싸워주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우리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했을 때에 너희들 공로라고 너희들이 힘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셨습니까? 내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싸워야지 이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계속 싸워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왜 너희의 힘으로 이긴 줄 착각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자신의 공의, 자신의 거룩으로 이긴 줄 알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롭고 이스라엘이 정직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너희들이 잘나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다. 그들이 워낙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해가지고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도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도 스스로 부패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그 도를 속히 떠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온 사이에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그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도 제대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한 날이 없었다. 맨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불신앙 가졌다. 출애굽한 그날부터 그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셨으면 어디 딴 데 절간에 가가지고 우상 숭배하든지 아니면 용하다는 점쟁이 찾아가지고 전보고 있든지 그럴 수도 있어요. 똑같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불러 주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잘됐다고 네가 조금 더 잘해가지고 뭐 된 것처럼 그렇게 좀 제발 좀 착각하지 마라. 교만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내가 더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더 정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더 옳다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믿는다는 거예요. 당신보다 내가 더 잘 믿어. 그러니 이렇게 해야지.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남의 눈에 들보가 있어도 자신의 눈에 티를 보는 사람이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인 줄 믿으십시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보면은 3번의 자기 고백을 합니다. 3번의 자기 고백. 첫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 말씀은 고린도서 전서 이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거든요. 3차 전도 여행 때 AD 55년 56년경 55년 56년 3차 전도 여행 때 그때는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사도 중에 나는 그래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도이지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에베소서는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옥중에 1차 투옥했을 때 1차 로마 투옥했을 때에 쓴 편지입니다. 한 6, 7년 흘렀습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에 모든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자. 더 겸손해지죠. 세월이 흐르니까. 그 다음 마지막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디모데전서는요, 바울이 마지막 섬 죽기 전에 마지막 섬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2차 로마 투옥 바로 직전, 2차 로마 투옥하고 순교당하거든요. 바로 순교 직전에 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세월이 흐르니까 처음에는 사도 중에 작은 자, 그 다음엔 가장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 다음에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것이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자기 발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좀 된 것처럼 생각하면 쏟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쏟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한 경험들이 많을수록, 야, 나는 정말 허물이 많고 나는 정말 잘못된 부분이 많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 자신의 노력, 자신의 업체, 내가 이만한 좀 괜찮은 사람 아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신앙생활 헛거했습니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 헛거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좀 이 정도면 안 괜찮나? 신앙생활 헛거했습니다. 종교생활 한 겁니다. 종교생활, 신앙 연수 채우고 업적 채우고 사람들이 인정받고 종교생활 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가까이면 가까이 될수록 자신이 처한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인데 뭘 누구 보고 뭐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네가 너의 공의로, 너의 거룩으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러면 교만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떠나간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 돼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의 그 역사하심을 더 많이 드러내고 우리는 세리와처럼 쇠하고 없어지고 주님만 흥하는 우리 동부 삼일교회,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너의 힘으로 이겼다고 착각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너희들 스스로도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라라는 뜻입니다. 너희들 스스로도 믿음의 부모 세대가 되라. 무슨 말입니까? 5절에 보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출애굽한 2세대들이죠. 1.5세대 2세대들, 너희들이 잘나가지고 가나안 땅 정복한 것이 아니다.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400년 전 너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이삭, 야곱에게 내 조상들, 내 부모 세대들에게 한 그 맹세를 내가 이루려고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고 너희들보다 강한 적을 이기게 한 것이다. 내 조상과 맺은 언약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이다. 내 조상 덕이다. 너희들이 잘난 것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도 그런 조상이 되라. 여러분, 조상 잘 두면 후손이 편합니다. 좋은 조상 두면. 미국 보십시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 정착한 조상들에게 지금 세계 초인류 국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게 뭐 있습니까? 200년 전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와서 이 신대륙에 정착한 그 조상들 덕분에 지금 미국이 세계 최고 나라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 조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좋은 부모, 좋은 조상 만나면 후손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주의 길을 바로 행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5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에 너희들이 잘된 것을 얘기해라. 그러므로 너희들도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되라.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네 번째로, 결론적으로, 마지막입니다. 결론적으로 왜 너희의 힘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렇게 말했냐면, 결론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잊지 말라. 어떻게 보면 네 번째 이 주제가 전체의 주제를 대표한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늘만 보고 살았습니다. 하늘만 보고 살았어요. 농사를 알 수 있습니까? 길을 알 수 있습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면 먹고, 그리고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들이 움직이는 방향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멈추면 거기서 텐트 치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한 달이고 1년이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 정말 광야에서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시스템이 다 바뀌었습니다. 하늘의 만나도 메추라기도 다 그쳤습니다. 하늘의 비만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씨를 뿌려서 거두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강물을 이용해서도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노력, 내 지혜, 내 방법이 통하는 땅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여기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직장 가고 세상에 나가고 학교 가면은 내가 잘해야 될 것 같죠,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지켜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내려주셔야지 농사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환경은 광야와 바뀌었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원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왕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교에서도 통치하시는 왕이시고 주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네 힘이라고 네 지혜라고 너의 거룩이라고 착각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떴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사모가 안 되는 분들은요, 미안하지만 하나님과 접촉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하나님이 생각이 안 되는 부분은요,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어진 분입니다. 눈만 뜨면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은혜가 절실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접촉되어 있고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도 내 실력, 내가 만든 시스템, 내가 만든 어떤 노하우로 뭔가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본문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너희가 부하고 재물을 많이 얻은 것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얻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어떤 선택하는데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내가 좀 이렇게 타이밍이 잘 맞아가지고, 내가 판단력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재물을 얻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 그런 재능, 그런 타이밍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자신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는 절대로 자신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라면 자기만 자랑해.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의 기도를 보십시오. 따로 서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말하지 못하고 자기 자랑만 합니다. 이것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종교생활은 내 자랑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바리새인의 기도를 의롭게 여기지 않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단추는 자신을 아는 것입니다. 자각하는 것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못하고 종교생활만 하느냐 하면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된 듯하고
좀 가진 듯하고 좀 남들보다 좀 안다고 느끼면 모든 것을 자기가 알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처럼 과대 포장하고 과대 평가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메뚜기 같이 미약한 존재인지 잊어버립니다. 자신이 얼마나 목이 곧은 사람인지 잊어버립니다. 틈만 나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죄악투성인 본성을 가진 사람인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발 좀 듣고 제발 좀 알아라. 너희에게 꼭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다. 이 전쟁은 내가 이기게 한 전쟁이고 너의 공로나 너의 공이나 너의 거룩의 보상이 아니라 이것을 꼭 좀 알아라. 나와 너희 조상이 맺은 언약 때문에 너희들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 복이지 너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일이 된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소망이 성취된 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나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알고 사람 앞에서는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할 줄 아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우리 동부삼위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